말씀으로 섬기고 말씀 아래 겸손하라.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 아래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보시면 2장 후반부에 사회생활, 그래서 왕이나 제도에 순복하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종은 또 주인에게 이렇게 잘 복종하는 그런 것이고요. 3장부터는 가정생활이 나오고 또 일상생활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나그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장로들 향해서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이제 5장 1절 보시면 장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장로는 오늘날 목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그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성경의 진리대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교회들을 잘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질서대로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의 직분이고요. 치리하는 장로는 지금 이제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이 공통적인 장로의 공통적인 것들은 사실상 목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돌보는 일, 그것이 이 장로의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게 5장 1절의 표현에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특별히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일반적인 장로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받고 또 부활도 목격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전서에 쓰여온 맥락대로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내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영광의 날에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거기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지역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입니까? 나도 사도 베드로도 너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의 장로다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려고 하면은 당신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당신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당신의 심정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 지역 장로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는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목양의 원리가 장로인 목사나 장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목양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양자로서는 최일선의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맡겨진 성도들이 있고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 담당자들, 기관을 봉사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목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양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다 교회 섬기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 또 감사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것이 많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해 나가는 것. 미래에 희망이 없지만 성경이 소망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천국 보면서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목양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가치들을 나타내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목양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목양의 원리들을 잘 함께 보시는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는 장로가 돌보는 양무리, 목양할 때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내 구역은, 내 지역은 내가 그냥 다스리는 기관원들, 내가 그냥 만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양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거나 나랑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따라서 세우고 목양하고 돌보는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자원함으로 즐거이 했지만, 직분을 맡았지만 나중에 억지로 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데 하다 보면 귀찮아질 수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실족한 상태였어요. 그때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분의 그런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좀 많이 지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돌보셨습니까? 주님이 무리들을 볼 때 목지 않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궁휼히 여기셨어요. 백성들은 맨날 와서 뭐라 합니까? 맨날 해달라, 이거 해달라, 살려달라, 병 고쳐달라,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면서 불쌍하다, 궁휼히 여겼습니다. 니들이 참 힘들어서 그렇구나.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치여서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불편한 말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잠 못 주무시고 피곤하고 했지만 그 양떼를 돌보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올해 받은 직분들 마지막까지 목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목양의 원리에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양하는 일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더러운 이득이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거룩한 일을 돈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더러운 돈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체의 즐거움이, 그 영혼을 돌본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득이 아니라 즐거이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공급받아서 해야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목회 일을 할 때 돈을 조심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면접 볼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돈을 조심해야 된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돈과 이득이 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양떼를 이렇게 팔아먹고 양떼를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들 기억할 때 우리가 이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목양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고압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서 목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목양을 하여서 이렇게 섬기하는 것입니다. 아래서부터 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으로 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강요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억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먼저 본을 보여서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듯이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왜 안 합니까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고사가 있는데 조장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송나라 시대 어떤 농부가 모를 심었는데 모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라도록 도와줘야겠다. 도울 조자 자랄 장자거든요. 그래서 그 모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를 이렇게 조금씩 빼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유 힘들었다 하면서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들이 다 말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조급하게 뭔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망친다는 고사죠. 우리가 목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본이 되어서 앞에서 이끌어갈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가라고 강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이나 성도들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기다려주시고 고민하시되 계속해서 정말 강요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목사, 장로들 그리고 목양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본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고 목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장로의 직분 또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상급이 있다고 하십니다. 4절 보시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로 부름받은 모든 장로 또 목양하는 자들은 그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너가 힘든 가운데 나의 양떼를 잘 도봤구나 수고했다 인정하시는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양의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면 그 다음은 약물에게 하신 말씀이 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젊은 자라는 표현은 장로가 연장자 나이 든 어떤 사람들 가리키는 표현이죠. 문자적으로는요. 그래서 젊은 자라는 것은 이 장로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를 수 있는 교인들을 또 의미합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이 아니라 분별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하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맞다면은 그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고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5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은혜이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노력해서 높아져야지 뭔가 하면은 내가 인정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겸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그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자유하고 말씀 아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고난, 고생이 그치지 않는가? 이 문제에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해요? 7절 보시면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우리 돌보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자기 염려로 세상 염려로 근심하고 있다. 그 안에 살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9절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동일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도 9절 후반부 보시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마귀와의 싸움, 염려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중간에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 계속되지 않는다.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어지게 하시고 강하게 또 우리가 있는 털을 견고케 해주시는 그 약속,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아래 겸손하며 또 순종하며 또 마귀를 대적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감격하여서 11절과 같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의 이제 노년의 기에 들어선 노사도입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면서 이 서신을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그리고 21세기 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동일합니다. 우는 대적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싸움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자로 또 장로로 또 목양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양떼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목양하고 또 그 권위 아래 온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때 또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이 남문 교회가 또 이 지역의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돌보신 주님의 권능을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래 우리가 겸손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남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맡겨진 성도들, 우리의 영혼들을 더욱 잘 돌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며 참으로 섬겨주면서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남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주님 오늘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